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93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요즘은 민방공 훈련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이렌 소리가 거의 안 들리잖아요. 아마 작년, 금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민방위 제도가 있기는 해도 훈련을 이렇게 안 하다 보면 실전 때에는 별 효과가 없지요. 늘 훈련을 해야 실전이 발생했을 때 잘하는데 좀 시대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좀 중단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이렌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 사이레네스라는 여신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름에서 나온 게 이제 사이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보면 이 사이레네스라는 여신이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새예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혹적이래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끌려온답니다. 그래서 이 알려진 바로 이렇게 하면은 키프리스 섬과 사이레스 섬을 지나는 배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가서 다 죽는데요. 무섭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니 이게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셈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고 그래도 오디세우스라는 이름을 대면 조금은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이름은 기억할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에 이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얘기 속에서 보면 오디세우스가 선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지나가면서 이 사이레네스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목소리를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들은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다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안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 배에 돛대에다가 막 감았어요. 그 선원들을 시켜서 거기다 꽁꽁 묶어놓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풀지 말아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풀지 말아라. 그렇게 선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 배가 이곳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이레네스 새가 노래를 하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묶여 있는데도 몸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은 기가 다 막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아무 소리도 들리가 않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오디세우스가 풀어달라고 막 손짓발짓을 다 하는데도 이미 여기에 오기 전에 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선원들이 아무리 선장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해도 보는 척도 않고 그냥 이 지역을 지나가요. 그래서 최초로 이 사이레네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산 사람이 오디세우스가 됐대요. 그만큼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데 바로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신호로 사이렌이 만들어진 거다고 말해요. 예. 근데 무슨 얘기를 지금 들으려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유혹을 참 잘 받아요. 성경에서는 미혹이란 말, 유혹이란 말을 번갈아서 이렇게 쓰지요. 다 거기서 그거니까. 예. 근데 이 유혹을 잘 이겨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유혹에도 그냥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유혹에 잘 나간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귀가 얇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말하면 그냥 금방 거기에 딸려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예. 장단점이라는 것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는 유혹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유혹도 있어요. 엄청나게 유혹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입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어쩔 때는 쾌락이 우리를 유혹을 하잖아요. 작년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가지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자유롭게 외출을 못하니까 어느 해보다도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우울증에 안 걸린 분들은 참 건강하신 분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 오래되면은 내가 스스로 병이 걸린대. 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충동을 일으켜서 자살하대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자살도 많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방해꾼 역할, 장애 역할을 많이 해줘요. 도움는 것이 아니고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가지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유혹을 전부 뿌리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 가는 것. 이래야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되거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이 봉독해 드린 말씀은 그냥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봉독을 해드렸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의 머릿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이 히브리인들을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도리어 당하겠다 해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께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가지고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8장입니다. 똑같은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근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난 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피가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도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다가 나머지 물까지 다 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물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따라 하는데 피가 물이 되게는 못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 하니까 바로가 봐라 너희만 하냐?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못 보내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에 있는 그 개울에 있는 모든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왕궁부터 시작해서 집집마다 부뚜마이고 밥상이고 집 안 방이고 막 전부 다 개구리가 아니라 점령을 하게 하겠다니까 안 믿었는데 아니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강을 가리키니까 거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개구리들이 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애굽 전역이 개구리 천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을 한술 더 떠서 또 하니까 더 많은 개구들이 왕궁부터 모든 백성들의 집이고 밭이고 돈이고 다 쳐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없애주라. 언제예요? 내일까지 없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싹 없어지거든요. 근데 애굽의 술사들은 개구리를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도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또 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은 만들기는 하는데 이거를 없애지는 못해요. 하나님만 하세요. 네 번째가 파리지요. 파리. 이때까지 오니까 바로가 그때서 늦게 깨달아 진짜 내가 모르지만 어떤 신보다도 강력한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28절에서 좋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와서 제사를 하는데 이 땅에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니까 바로가 못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허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은 차츰차츰 이렇게 한 마디씩 할 때마다 조금 진보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결과적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유혹받는 것들을 우리가 뿌리치고 살아야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2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라. 즉 애굽을 떠나서 사흘 길을 광야에 가서 제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가 안 돼. 그건 안 돼. 여기서 해 그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것을 말하고 마귀의 권세가 강력한 것을 말하고 마귀의 그 밑에서 일하는 이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서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바로가 여기서 이 땅에서 제사해라.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라고 허용한 것만도 감지덕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예배 행위를 했을 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냐? 아니죠. 온갖 말로 행동으로 방해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단어.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에클레시아라는데, 에크는 전치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뭐으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에클레시아 할 때 레시아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라면은 부르다, 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우리도 시공간적으로 이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 안에서 구별된 공간, 바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2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생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 되고 예배가 공적으로 정해져서 드릴 때는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어디서 예배 드리면 어때 그러면서 예배당을 거부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런데 이런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면서 우리 속한 성도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정한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거룩하게 일을 하면 그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죄를 짓는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린 산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은 생활 예배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가 여기서라고 말은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만 따로 딱 구별해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제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그냥 내 편한 대로 드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한 날,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가 잘 생각해 준 것 같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을 아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려고 하는 그런 심산에서 여기서 제사해라, 여기서 예배해라, 이 땅에서 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런 유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출타를 해도 토요일 저녁 되면 돌아와야 된다고. 물론 특별한 경우 예외란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토요일 날이 되면 전부 집으로 돌아와야 돼. 왜냐? 내일 하나님께 정해진 예배가 있으니까. 네, 어떤 분은 내가 여기 여기서 주일 예배 드렸다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드렸던 얘기인데, 여자도 성자가 있어요. 여자도. 근데 그 여자분은 아들 때문에 세 번을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2번 실패를 해요. 2번은 중간에 안 해야 되는데 어디를 출타했다가 못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는 꼭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니까. 예. 이런 실수를 2번 해가지고 3번째 다시 시작을 하고 성공을 했대요. 여러분,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한 장소에 와서 정해진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무 데서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배 드리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무 데서나 했으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지시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예배당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바로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 해요.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꼭 금당지을교회 가야만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이 땅에서는 금당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들으면은 그럴듯하지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로 유혹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장난들이, 유혹들이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낸 유혹을 하죠. 또 모세가 이건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26절에 보니까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모세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흘길쯤 강야로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28절에서 대답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좋다, 너 강야로 가라. 근데 문 단서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가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절대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너희는 내 손을 떠나면 안 된다. 바로의 통치하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를 떠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 여러분 잠깐 광야에 가서 제사 한 번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는 안 보내고 싶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좀 낫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려다가 광야로 가야 되니까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조금 더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틀려요.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여러분 그때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란 말은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근데 하와가 뱀하고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느라 그러거든요. 달라요. 그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세상에서는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을 좀 이든가 긴가맨가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자꾸 혼란을 주는 게 사탄의 이 유혹들이거든요. 물론 이 사탄의 유혹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시계추처럼 도장만 찍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진실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질 않아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식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진실한 만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탄은 뭘 그렇게까지 가서 잠깐 예배 들어오면 됐지. 그러니까 한 걸음 더 양보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교회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인사만 하고 얼른 가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면 서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로서의 사랑이 주고받고 이게 안 돼요. 예. 서로 교제가 돼야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래야 한 형제 자매 가족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은 늘 무리의 기름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예요. 신령한 가족이에요. 아버지를 모두가 하나님을 모두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한 거 싫어해요.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세요.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만들었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는데 그 중에 으뜸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겨주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자연, 우리가 보통 자연 말하잖아요. 나무고 돌이고 물이고 바람이고 이런 자연들이, 아니면 또 뭐 날아다니는 새든 기어다니는 뭐 이 파충류든 이런 종류가 하나님 섬길까요? 그런 일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깊이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마귀는 우리들의 귀에 계속 속삭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잘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만큼 친밀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로가 하는 말을 들으면 꼭 마귀가 우리들을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게 가로막는 방해꾼 역할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멀리 가지 말라. 그럼 모세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또 양보를 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 가족들은 여기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하고 오너라 그래요. 이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뭐냐? 가족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해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내 가족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바로가 가족은 놔두고 하는 거, 가라면 너희끼리 가라 그 말이거든요. 가란 소리가 아니고 가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 전체가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는 대표성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도 똑같아요. 내가 충성해야 내가 하나님과 상 받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충성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상급하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근데 너희 부모도 놔두고 너희 처자도 놔두고 너희만 가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가족을 볼모로 잡아놓고 너희 가라는 것은 가지 마라 소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어. 너희 그렇게 광야로 가야 된다면 가. 근데 너희만 가고 가족은 놔두고 가. 그러니까 조금 더 바로가 봐준 것 같은데 여전히 못 가게 잡고 있는 것이 바로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가족들과 관계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29절 30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재산을 바치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는 100배로 주시고 넷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가족을 버려라 이게 강조된 게 아니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으뜸이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해야 3등이고 어떨 때는 5등, 6등으로도 밀려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중요한 순서가 하나님이 1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너희 가족 두고 가라니까 가족이 소중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일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참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알았어. 진짜 네가 나를 진짜 믿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로의 말을 통해서 보면 꼭 사탄이 이만큼 시간씩 우리를 생각해 준 척하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신앙을 뒤에서 꽉 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해요. 또 똑같은 비슷한 그 상황이에요. 이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우리를 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인데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바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0장에 가서 보면 24절에서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만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재산은 다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산을 놔두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내 건데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것인데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애착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갖고 있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뭐 줬다가 뺏어봐요. 쉽게 안 뺏깁니다. 지 거다 그래요. 힘으로 뺏기면은 우러지 낍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재물을 포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하세요?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가 이 돈에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모니즘에 빠졌다고 그래요. 돈이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돈 귀찮은 사람도 없어요. 다 좋아라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가 돈 없이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돈 놔두고 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이 우리는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관리자예요.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 경제적으로 복을 받아서 다 풍성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그러자면 신앙적으로는 관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게 사르밧 가부 밀가루와 기름병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신약에 와서는 사병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4개, 7개하고 그 다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적은데 줘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면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겨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못해요. 내가 움켜쥐기는 잘해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놓은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문서를 통해서 보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에게는 가난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 포기 못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뭐세요? 그랬더니 너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뒤에 그러면 영생을 얻으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땠어요?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 일어났어요. 여러분 포기를 못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는데 나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포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돈에 대해서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 애착심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돈 놔두고 가. 그러니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이 교회도 가만히 보면 교회를 못 떠난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애착심이 누구보다도 강해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 그만큼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를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헌금을 적게 한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마귀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에 매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지 못하게 이렇게 뒤에 꽁꽁 묶어놓고 잡아당겨 못 가게.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돈 없이는 못 사는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돈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해요. 어느 때쯤 그렇게 보편화될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서비스 문화가 바뀌고 있잖아요. 뭘로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식당이 사람이 없어요. 로봇가 다 해요. 서빙을. 앞으로는 사람 일자리 다 뺏길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시범적으로 서울 가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자율주행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업을 이제 로봇한테 뺏길 날이 얼마나 안 돼요. 지금은 용접이나 힘든 일만 로봇한테 뺏겼지. 그런데 앞으로는 서비스업까지도 다 뺏길 그런 날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만큼 사람은 편해요. 근데 편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마귀는 세상이 점점 살기 좋게 만들어줘 놓고 돈을 없이는 못 살게 해놔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가도록 자꾸 세상을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친구 목사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그게 진짜면 가톨릭은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면. 우리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 단체가 있는데 가톨릭의 교황도 거기 와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 여자가 와서 증언을 하는 영상인데 자신은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리더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탈출했대요. 본부가 가톨릭 바티칸 시티 성 바오로 성당 지하 무덤 밑에가 있대요. 5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가운데는 탁자가 있고 그 탁자가 제사의식을 행할 때 쓰여지는 탁자인데 거기에 자기가 최초로 볼 때가 5살 정도 된 어린 아이, 남자아이가 예쁜 모습으로 꾸미고 거기에 누워 있는데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약에 취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 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5살짜리 죽여서 제물로 바친대요. 그런 단체가 경제권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가톨릭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사탄은 이렇게 세상 경제를 꽉 잡고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사탄이 바로가 이렇게 조금씩 이스라엘을 풀어준 듯 하면서도 꼭 잡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장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는 일들을 많이 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장애 역할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지 내가 천국에 이릅니다.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천국이 나오고 관계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 험악한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탄절이 20일 남았는데 우리 이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에 붙들려서 내 신앙이 못 자라고 있는지, 내가 뭐에 붙들려서 주님께 가까이 못 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을 못 하는지, 뭔 하려고 하면은 핑계거리가 생기고 누가 또 방해를 해요. 예. 여러분, 헌금 많이 하려고 해도 사탄이 역사를 해요. 예.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못한 일이 뭐가 있을까? 아마 작년하고 금년에는 사탄이 코로나를 제일 많이 이용을 했잖아요. 뭐든지 코로나야. 아니, 이드 코로나라고 그래서 다들 좋아했는데 이 확진자가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니, 더군다나 지금 순천에서 교회에서 또 터져가지고 쉬쉬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이 봤나 봐요.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욕을 퍼질해놓는지 정말 보기가 부끄럽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거짓말했다고. 아니, 애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랬으면은 정직하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더 많이 확산됐잖아요. 예, 우리는 어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내가 저기 선다고 해서 저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감추다 보니까 자기가 만났던 데서 다 터지잖아요. 미리 검사해서 줄일 수도 있는 건데. 순천에도 두 교회가 지금 그런 거지. 지난 주간에도 하는데 이부 또 나왔다며요. 그것도 조례동이 돼요. 조례된 교회라고 그렇게, 교회 이름은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코로나가요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가 하나 됐어요. 이것 핑계대고 이것도 안 돼, 저도 안 돼, 이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저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바로의 말을 들으면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게 한다는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 내년부터서는, 오늘부터서는 정말 이런 목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붙드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